이 땅에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동네에만 해도 500m 반경 안에 교회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겠죠. 대부분 교인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말로는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인, 또 교인, 신자, 성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교회 다 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또 진정한 성도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또 뭔가?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설명하려면 성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니까 성도가 누군지를 알면 그들의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사람한테도 교회가 뭐냐 또 성도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면 대답을 명확하게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렴풋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안에 있는데 설명을 하라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하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어떻게 올바른 성도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잘 알아야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알고 이제 그것을 추구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가 정말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진짜 성도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표현들,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중에 성도가 뭔지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성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다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개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올바른 성도로 살겠는가 하는 것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 에베소서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게 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줄거리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선교 1, 2, 3차 여행을 계속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1차 선교에서 핵심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2차로 넘어갑니다. 2차 올려주세요.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육로로 해서 자기가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확인하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셔서 할 수 없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빌립보에서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베레아로 해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바울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브리스킬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 에베소로 잠깐 들립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사역은 못하고 잠깐 복음을 전하고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다 남겨놓고 자기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요. 올려주세요. 3차. 3차 전도여행은 역시 갈라디아 교회 한번 돌아보고 바로 곧장 자기가 늘 꿈꿔왔던 에베소.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같은 그 정도입니다. 그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약 2년 6개월, 3년 가까이를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아볼로가 건너와서 못하겠다고 고린도 교회 사역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나중에는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흥분한 사도 바울이 직접 몸소 갑니다. 가지만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끼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그리고 엄하게 꾸짖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데메드리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 장사하는 데메드리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못하고 이제 디도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온 디도를 만나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결국 빌립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의외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와서 여기서 겨울 동안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가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정보가 하나 들어오기를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사고 당하면 대책이 없죠. 그래서 육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올 때의 심정,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언젠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겠구나, 잘못하면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한번 전도하고 그리고 아소 미둘렌에 이렇게 해서 밀레도로 오게 되는데요. 자, 에베소는 바로 그 위에 있죠. 에베소가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제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내가 세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편으로 연락을 해서 에베소에 들어가면 자기가 또 잡힐 거니까 밀레도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대표 장로들이 찾아오게 되죠. 여기서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위로하고 또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지요. 그때 했던 그 고백이 이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이 정언하는 일을 전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이렇게 바다로 해서 가이사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오기 전에 가이사라에 들렀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반드시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 손 묶인 그 환상, 그 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못 가도록 말립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완수해야 될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각처에서 후원해 준 구제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가야 이 교회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전달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진짜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고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들였다. 사실은 안 들어갔는데 들였다고 이제 오해를 해서 결국 체포하게 되고 이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모든 난을 진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단 바울을 구해주고 상황을 들어보고 해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함부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묻지요. 네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서보겠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계기로 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최종 자기 결정에 따라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자, 바꿔주세요. 다음 사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이렇게 아주 뭐 풍랑을 거쳐서 복잡하게 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배가 파손하고 다 죽을 그런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생각해서 이 배에 있는 탄 사람들을 모두 건져주시죠. 그래서 죄수를 실은 이 배가 결국 여기서부터 풍랑으로 헤매다가 이 섬에 도착해서 마지막에는 원했던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간다고 로마 황제 앞에서 바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아직 미결수기 때문에 2년 동안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옥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 어려운 그런 감옥살이는 아니고 가택연금 같은 겁니다. 집안에 넣고 못 나오게 하는 거죠. 대신에 사람들이 거기를 출입하고 면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 2년 동안 가택연금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뭐 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놀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거기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네 개를 감옥에서 썼다 해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옥중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왔는데 그 중에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교제하는 동안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많은 자문을 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동안에 어떤 한 종을 만나게 되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인이 원래 빌레몬인데 이 사람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무슨 일로 그 집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이제 변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옆에 두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의 원주인은 빌레몬이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또 내 일꾼이 되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 주시오.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주 정중하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헌금, 역시 헌금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답으로 후에 쓴 편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4개 중에 제가 3개를 소개를 드렸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대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했었지요. 예. 그래서 마음속에 늘 그거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또 자기가 다시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 느끼는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지금 정작 감옥에 와 있는 거죠. 이 소식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도 교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안쓰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이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여러분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제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가지라 하는 의미로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 중에서 특별히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란 존재가 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란 존재 엔 크리스토,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엔 크리스토는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한 4번 이상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성도란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2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엔 크리스토 한번 따라합시다.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가 뭐냐면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in Christ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INC를 하고 있죠. 이 INC가 in Christ 약자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약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학업을 하든 또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청소년들의 모든 삶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in Christ, en 크리스토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en 크리스토, in Christ라는 용어를 에베소서에서 무려 35번이나 사용해요. 여러분이 오늘도 읽어보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울 서신 전체에서 164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의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두 부류라고 지금 나와 있죠. 하나는 에베소 성도들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근데 이게 지금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는 에베소 성도를 지금 제한했고 하나는 나머지는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될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나 이 표현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둘 다 성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먼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성도가 뭐냐 하면 정의를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란 단어를 정의할 때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그렇게 해서 거룩한 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리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따로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즉 그리스도 밖에, 여기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일부를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성도라, 이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일은 성령 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2의 자아거든요. 성령이 제2의 자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고 요한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몸은 세상 권세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몸이지만 그 영혼만큼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엔 크리스토라, 즉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고백은 성도가 자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었을 뿐이고 그것 자체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생명은 이제 이 율법이 지시하는 마지막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기다리고 있을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모든 자기 신학을 전개할 때 항상 그 기초에는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뭐 신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구원론, 선택론, 예정론 이런 거 다 설명할 때도요. 전부 엔 크리스토로 이 구조로 다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기의 삶의 모든 방식이 완전히 다 바뀌어진 겁니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학이든 개인의 신앙을 설명할 때도 전부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갖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에베소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활동,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그 존재가 진짜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불교나 다른 종교도 나쁜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야 생명을 누리게 되고 착하게 사는 것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착하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성도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를 설명할 때 판별하는 모든 기준은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냐, 집사였나, 장로였냐, 그게 아니고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내 삶과 비전과 가치관과 나의 인생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의 거처가 바뀌었는가, 이걸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본인이 낸 사적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본인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준이란 가수의 그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그가 활동했던 가수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활동했던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가 얻었던 이익, 인기, 모든 영광, 이 모든 것은 한국 이 땅에서 한국인의 정서로서 그가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역 문제를 결정할 때는 본인은 자기의 소속을 확실히 미국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소속은 미국이니까 한국인이 해야 할 병역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종의 그런 선언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의 그 의도가 어땠든지 관계없이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군대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이 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의식 속에 가장 최후의 순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의 소속을 미국으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영역 안에서 우리가 많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고 봉사와 섬김, 직분의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기 존재, 자기 삶, 자기 정체성, 그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세상을 선택해 버린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스스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여라도 몸만 우리가 교회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면 행정상 세대 교인으로는 살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존재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모든 비전과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그는 성도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만났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그분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존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가 있다면, 그래서 유승준처럼 언제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있는가? 내 인생 전부를 이 안에 두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은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네. 주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훨씬 많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 이 모든 것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복음에 집중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게 될 때에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신령한 복이란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도 여기 보니까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빼고 별도로 네 복 받아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통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가?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요.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모든 은혜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뭔가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신령한 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들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택정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요거는 예정을 하실 때 예정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래전에 예정하고 택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 구속, 즉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선행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받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것도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수련이나 노력이나 행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령 지금 우리 고3 수능생들처럼 정말 죽으라고 공부해서 들어가야 할 것이라면 우리 중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도 뭐 좀 탑 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이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인정받아서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만점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큰 복, 이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여기서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말도 바꾸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다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역시 엔 그리스도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거저 주신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건 대가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받는 선물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뭘 하게 하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축복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성가대원들처럼 그냥 막 노래하면 되겠네. 근데 난 개인적으로 노래도 잘 못하고 노래가 너무 싫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뭐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불렀는데 찬송이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 참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피조물로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 무슨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게 막 기쁘게 하는 기쁨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고 부모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키워줬을 때 어버이날이나 칠순이나 팔순 되면 정말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노래하고 존경을 올려드리죠.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죠. 왜? 우리 존재를 있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자존심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지연받은 존재는 지은 일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피조물의 기쁨인 겁니다. 기쁨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 누가 누구를 칭송하라 이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존재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우리 부모님 존경하듯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이걸 인간들이 피조물이 거부했던 겁니다. 천상의 세계에서는 천사가 거부를 했어요.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이걸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려다가 결국 쫓겨나서 사단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꼬임을 받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는 맛있어서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인간은 그 죗값을 치르게 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이 희로애락에 이런 엄청난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육체가 겪고 있는 질병,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모든 각종 스트레스, 긴장, 그리고 먹게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벌을 죄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나마 좋겠다. 그게 아니고 죽으면 이 죄에 대해서 더 확실한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운명은 끝이에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슬픈 운명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예전에 그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를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셔서 아들만이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가장 근본되는 사명,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뭐냐? 그게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곡조 붙인 노래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행위,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예배 시간에만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고 예배의 삶으로 우리 모든 삶이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하는 바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축복은 진짜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진짜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지겹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날마다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예배를 지겹게 생각하면 어쩌겠습니까? 물론 뭐 그때는 제가 설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졸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 땅에서 예배의 기쁨, 예배의 만족, 예배의 은혜를 누려야 저곳에서 예배가 기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잘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을 다 잠시 내려놓고 이 예배에 찾아오고
예배에 집중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천상에서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그 은혜와 영광과 그리고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곳에서 주일마다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받는 세 번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성도가 받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당시 로마 시대에 그 노예들 있지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들을 자유하게 할 때에 그냥 할 수가 없고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와야 되는 겁니다.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진노 아래에 있게 됐고 사단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는데 이걸 해방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해방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돈 주고 야 자유케 해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 몇 사람이 됐든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모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가 죽는 거죠.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가 함께 사해지도록 용서하도록 속량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 속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날마다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이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그분처럼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줄 믿습니까? 왜 지금 눈 감아도 천국에서 눈 뜰 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속죄함 받았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속량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정말 이것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끝인 겁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속량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고달픈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자기 존재가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세상 속에 있던 적을 두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예정하셨고,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비록 몸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라도 우리 영혼과 인생만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 운동, 예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곧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신령한 축복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나옵기는 이제 이 신령한 복들이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고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건 무엇을 먹고 마시건 무슨 일을 도모하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므로 세상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